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6장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26장 1091쪽에 있는데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앞에 둔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원하십니까? 저는 추석 명절에 멀리들 다 가신 줄 알고 좀 설교도 빨리 하고 오늘 예배를 빨리 마치려고 준비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전부 막 여행도 가시고 이러실 줄 알았는데 행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수지 맞았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은 하나님께. 시작. 여러분 행복을 찾으려고 조건과 상황과 어떤 세상의 것들을 찾아다니면 행복이 막 날아올 것 같지요. 왔다가 막 팔랑팔랑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참 행복은 우리 예수님 길을 통하여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매 수십 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걸 가졌으나 물고기가요 물 안에 있을 때야 뭐 누리는 거 많아요. 평영, 경영, 배영 이렇게 오만 헤엄을 다 지금 묘기를 부려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행복도
물속에 있을 때 행복이지. 바깥에 나오면 이 가을 날씨, 예? 배 뒤집고 누워가 허연 창자를 내밀고 막 물고기가 죽는 겁니다. 행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행복이 이렇게 많았다면,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면 그 수많은 고관대작들이 자신의 삶을 자기 것이냐 그렇게 결정하겠습니까? 세상을 아무리 돌아봐도 행복은 세상에 뭐 있기는 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참된 행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1억 원짜리 침대를 저는 봤습니다. 인도네시아 회장님 제작하는 그 공장도 봤어요. 1억짜리 침대가 있어도 몸이 아프고, 가족 식구가 싸우고 자녀들이 싸우고, 여러분 행복할까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참된 행복은 세상에서 찾으려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잘 믿으셔야 행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설교 전부예요. 하나님 잘 믿으셔야 합니다. 그럼 잘 믿는 게 뭔데요? 그래,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꼼꼼히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은 다 알았어요. 행복이 하나님께 가면 행복이 온다. 그래서 성전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성전에. 성전. 금을 붙이고 예물도 드리고, 여러분 하루에 소, 양, 염소를 잡는 소리가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이번에 고향 가서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이 될 것까지 고향이 뜯기니까요. 그래, 그 앞에 다리에서 흑염소를 잡는데 소금을 한입 넣고 목을 딱 목줄 잡은 다음에 소금 막 발악을 하면서 소금이 굵은 소금이 들어가면서 염소 냄새를 없애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잡고, 흑염소가 몸에 좋죠? 예, 흑염소 몸이 좋습니다. 그래, 예, 흑염소 옛날에 많이 드신 분들은 염소가 왜 몸이 좋냐면, 염소는 온 동네방네 산을 막 뛰어다니면서 산에 좋은 약초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사람이 좋겠습니까? 그냥 사료 먹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 염소들, 그 또 고향의 냄새 이런 걸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그냥 모두 찾아다니는 행복 같은 것들이 다 여러분 어디에서 오는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안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얻으려고 무지장 애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고 조건을 걸었지만은, 근데 그 조건을 안 지키는 겁니다, 인간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오면 내가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전만 붙들고 살았어요. 초점이 뭐냐? 초점이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데 성전 건물만 보고 오는 겁니다, 건물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이 그거예요. 예레미야가, 너가 진짜,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술에 사람들 죽이려고 덤비드는 걸 봤죠. 성경 읽어보니까. 예레미야, 너는 죽어야 된다. 죽어도 싸다. 어떻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예배당이, 이 성전이 허물어진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거, 하나님이 옛날에 여기서 예배드려 갔는데, 그게 무너진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냐. 정말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걸 26장을 신학자들이, 성경 주석가들이 이름 붙이기를 성전설교라고 해요. 성전설교라고 해서 성전에 좋은 게 막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생각할 게 또 지금 성전 생각하다가 예배당 뭐고 이거 건물이 무너지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전도 교회도 사랑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잘 다니는 겁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그런데 그 너머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안 보인다고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행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손금 보면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손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운명이 주인입니다. 주인. 자기 자신이 내가 운명을 바꾸고 결정하지. 내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뀐다. 그러고는 자녀들한테도 압박을 줍니다. 네 행동 똑바로 해라 이 말. 명절에 40%가 자녀들이 집을 안 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면 네 운명 바꾸기 위해서 공부해라. 아직도 결혼 안 했나? 취업은 언제 하노? 그래 막 취업과 결혼 배우자가 공부가 학업이 스펙이 막 운명을 바꿀 줄 알고 부모들은 그렇게 운명을 개척해 온 적이 없으니까 한번 막 그냥 천장을 뚫어보고 6.25 동란 이후에 막 엄청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살만하니 허리 아프고 몸이 병 오고 자식 새끼들은 여행 다 다니고 그러는데 내 인생은 이게 뭐고 내 운명은 뭐고 이러고 있으니 이제 애들이 좀 잘해줄 줄 아는데 그러니 세상에서도 이 수많은 경쟁 가운데서 운명 좀 내 같은 운명, 내 같은 꼴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운명이 바뀌고 행복이 옵니까? 사람의 운명도, 사람의 행복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키도 작아요. 또 이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백성의 돈을 착복하고 세금을 끌어가지고 로마한테 다 갖다 바치네. 이 매국노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해도 항상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성은 사랑을 먹고 살고 남자는 인정과 존경을 먹고 산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삭개오는. 사랑도 없고 인정도 존경도 없고 아주 사회적으로 더러운 놈, 나라의 매국노, 가까운 사람한테는 참 정신이 이상한 놈. 매 삭개오 그랬는데 이런 뽕나무 다 올라가서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다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좀 하룻밤 묵어가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 만나서 인생 수지 맞은 사람 성경에서 한 명 꼽으라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도 없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듯이 인생은 하나님의 물된 동산, 하나님 옆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다 뿌리를 내릴 때 풀을 청청하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가 성전 뜰 앞에 모두 사람 모아놓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가감하지 마라. 2절 끝에 보면 그렇죠?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요. 이 목사야 지금 명절이라고 봐주면 안 된다 지금. 지금 말 딱 준비한 거 딱 해야 된다. 성전 설교하고 니 때릴 거다 아마. 돌을 던질 거야. 죽이려고 담배 들 거야. 그래도 해야 돼.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반응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 성전을 섬겨야 돼. 성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반응이 하나님께 없고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가 있으니 초점이 잘못됐대.
비본질을 추구한다. 본질.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안 무섭나? 예, 안 무서워요. 오늘 본문에 잘 보니까 하나님이 왜 말씀을 가감없이 다 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봤더니 혹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혹시 각각 사람들이 그 악한 길에서 3절에 돌아오지 않겠냐. 예레미야야, 너 지금 이 세상에 예언자 중에 딱 한 명 니 남았는데 내가 똑바로 말한다. 말 딱 전해라. 이 성전 망한대. 그런데 이건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다른 데 있었어요. 성전 망한다. 그래서 예레미야 막 돌에 맞아 죽어보라. 니 천국 빨리 오고 싶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와야 합니다.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하나님께로 와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돌아설 걸 기대하신 거예요. 지금도 기대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재앙의 뜻을 취소하시겠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작정하셨어요. 유다의 애들은 안 되겠다. 아무리 왕 많이 보내고 아무리 예언자 많이 보내도 저거가 스스로 재앙을 찾네. 저가 스스로 물 속에 안 살라고 지금 바깥에 막 물고기 같은 존재들이 막 바깥에 뛰어가서 막 살라고 그러네. 거기가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거기가 성공하는 줄 알고 안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래도 뜻을 돌이켜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나 한 명이라도 있을 줄 알아. 말씀 잘 그냥 전해라. 그냥 그러면 내가 재앙의 뜻을 돌이키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회를 더 주신 거예요. 은혜를 더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요 은혜고, 여러분 또 한 번 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2023년 이제 딱 3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오늘 예배당에서 못 느끼고 가실래요? 씹고 뜯고 맛보고 가셔야 됩니다. 이가탄만 자꾸 먹으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씹고 뜯고 맛보고 누리고, 우리 장로님 좋아하시는 복음의 절대적 능력을 이 예배당에서 누리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이 성경의 예레미야 26장은 성경의 한 중간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없애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유다 백성들은요, 이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고 정말 충격 먹고 바로 기절할 소리입니다. 이게 성전 거기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소도 막 1년 동안 흠도 보이면 안 돼요. 염소 양 깨끗하게 준비해가지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내 예물을 받지, 하나님 만나주시지. 이런 사람들한테 성전 망한대. 예레미야가 죽으려고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니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2023년 다 갔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취소. 이제가 진짜 한 명이라 돌아오면 행복 시작, 불행 끝,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은혜를 무시했어요. 오만방자하게 행동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세요. 오래오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시고, 따라합시다, 힘쓰시고 애쓰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힘써서 우리 행복한 교회 40년 돼서 지금 힘을 씁니다. 여러분, 어제도 가서 복음 여기 또 시내 가서 전하고 힘씁니다. 여러분, 힘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 주시고 좋은 소문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원하시니까 힘을 써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마지막 기회까지 팍 발로 차버리고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불순종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덤비듭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더합니다, 여러분. 좀 아는 사람이 더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모르는 게 뭐 낫다고 볼 수는 없는데 조금 아는 사람이 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덤비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인간이 오만 교만 자만해가 이거 막 자기의 그걸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렇게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을 조금씩 맡길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도저히 방법이 없어가지고 좋아. 그럼 이렇게 해보자. 하나님께 마음이 없잖아. 내한테 마음이 없잖아. 이 예배에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그런 상태로 드려지는 이 성전 난 뭐 보장 못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랬어요. 세상에 이 예배당이 저주거리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코로나 때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 동네 가면 아이들이 저보고 인사를 다 했는데 3년 동안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지나가면 또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인사하기 시작했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멘. 그전에 남구청 직원도 전부 주에 왔다 갔잖아요. 여러분, 거짓된 신앙생활, 껍데기만 남은, 껍데기만 화려한 예배,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없고 감사도 없고 순종도 없고 존경도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없다고 우리 편에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안 되겠다, 이제 안 되겠다, 재앙을 돌이킬 뜻을 딱 가감없이 선포했는데도 안 되겠다 하면 거짓된 신앙생활 그 껍데기만 화려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그거 나 무시당한대.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 바벨론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예배, 하나님이 없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예배당, 그 아무런 종교의 탑을 쌓아놔도 그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로만 가득 잔뜩 치장된 종교 생활의 공간이지 그거 하나님 예배하는 진짜 예배가 아니다는 겁니다. 세상에 건물만 있고 그러니 하나님이 보호 못하시고 진노가 임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왕자가 마귀에게 붙잡혀서 성 안에 공주가 갇혀버렸어요. 사랑하는 공주를. 그러니까 이 왕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공주를 구하러 짜자잔 슈퍼맨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유명한 마동석이가 되든지 쫙 갈 거 아닙니까? 확 날기도 하고 벽도 허물고 온갖 장애물과 방해를 극복해서 그 공주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공주에게 가는 이 왕자의 마음은 어디에다 맞춰져 있을까요? 한 가지? 오로지 사랑하는 공주를 구하겠다. 그 마음, 그 일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생각 좀 해봅시다. 여러분, 생각 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영적 전쟁이 많습니다. 눈앞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너희들의 싸움이 있대. 그거는 부부끼리 싸우는 거 그거 아니다. 명절 때 부모와 자녀가 막 의견 트러블이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도 싸우 그거 아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 영적 전쟁이. 그런데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 초점이 뭐냐? 사탄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그게 아니에요. 오로지 공주예요. 오로지 공주. 그 왕자의 마음을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적병, 적군, 그거 뚫고 가야죠. 근데 저 안에 공주가 없다. 그 뭐하러?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여러분 인생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 나오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사탄이
우리 복음의 길 또는 우리 교회 건강성을 해치려고 우리 부흥하는 거 정말 꼴을 못 봐주는 놈이 마귀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오는 순서는 있었지만 가는 순서 없습니다. 가는 순서 없어요.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늘 내일일지 모르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텐데 영원히 떨어지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큰일 아닙니까? 큰일. 하나님이 행복의 길을 내놓고 계십니다. 초점이 뭡니까? 눈앞의 문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오로지 일념은 천국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길이니까, 예수님 통로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거, 이게 초점이 맞춰줘야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만 목매달고 내 마음의 한 자리, 그렇지, 내 하나님을 채워야지. 내 마음의 한 자리에는 꼭 예수님을 채워야지. 가장 귀한 자리에 예수님 오시게 만들어야지. 내 마음을. 항상 돈, 항상 걱정.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사탄하고 안 싸웠나요? 사탄하고 싸워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이 쫙 찾아옵니다. 시험을 던질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프다.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니는 하나님 아들 아이가. 이럴 때 나 시장기가 있네. 나는 어찌리 배가 고프지? 나는 밥만 먹으면 기분이 다시 업 되는데 하는 우리 막내딸처럼, 아빠 저는 밥 먹을 때가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밥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배가 고플 때는 왜 이렇게 제가 처지죠? 밥 먹으면 다 해먹! 막 그냥 만사오케이. 여러분, 예수님도 시장기가 있고 또 기적도 베푸시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막 기적을 쫙 해야 막 인기가 막 쫙 올라가고 막 여론조사를 하면 막 그냥 항상 1등 나오고 얘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끝까지 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겸손히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3가지로 정리할까 합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 행복하려면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그럼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3가지다, 3가지. 하나는,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겸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만해서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사랑과 감사. 사랑과 감사. 그리고 마지막 순종. 이 3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딱 지나와가지고 여리고 앞에 딱 섰어요. 어깨 뽕이 들어갔어요. 야, 우리는 홍해바다 가르고 온 민족이다. 우리는 광야 40년을 딱, 너가 광야 살아봤나? 일주일, 한 달, 1년, 아니 우리 40년? 이러고 딱 왔어요. 그 여리고 앞에 딱 있는데 여리고 사람들 쪼리가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 강대상만한 돌을 딱 청청이 쌓아가, 그것도 이중으로 쌓아가, 그 위에 딱 마차가 지나간다 이 자식들아 막, 이러고 뭐 여리고 백성들이 막 와봐 아무나 도전해봐. 그런 여리고성, 거기 앞에 가서 우리가 옛날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 자식들아, 광야에서 40년을 지나왔어 이 자식들아, 그러고 막 확 부수고 막 벽들 치게 하고 막 그래 안 왔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순종하면서 하루 한 바퀴 침묵 돌고 또 침묵 돌고
돌면 무너지나? 이게 뭐 이렇게 큰데 이게 무너집니까 이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겸손히 한 사람도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거 목을 힘 요리 주고 하나님 의심된다 이리 안 했어. 자 겸손하자. 침묵 전부 침묵. 자 200만 전부 다 돌자 이제 돌아. 그래 막 마지막 돌다가 마지막 날은 막 7바퀴 돌고 으악 소리 지르는데 뭐 안에 있어도 쫄렸을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이 한마디 말도 안 하네. 마지막에 소리를 딱 치는데 으악 저기래가 막 그냥 막 여러분 기생 라합을 비롯한 가족들만 살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초점이 겸손. 겸손은 무력감을 극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쭉 돌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리고 저성 우리 안 죽이시겠나? 그리고 순종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도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딱 나타나 여리고성이 쫙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을 빨리 하셔야 돼요. 반응을 빨리 속히 제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막 돈 벌고 공부하고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를 잡고 그게 아니다면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욕망을 버리고 이 세 가지 반응. 첫 번째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또 그리고 믿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름받아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의를 가질 필요도 없어요. 낙심 포기할 마음 그거 먹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다 부르실 때 이미 계획이 다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후회를 1도 남기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바라보고 여러분 겸손하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예,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자.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2023년 3개월 남았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때 여러분 상반기에 누리지 못했던 행복 하반기에는 반드시 누리기를 축복하고 또 2023년 지나고 2024년도에는 나 정말 행복해졌어. 우리 교회 진짜 진짜 되찾았다 이제. 행복한 게 진짜 따봉이다. 이런 교회 다니시는 자긍심 높은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